악이 무엇입니까? 악.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것을 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선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죠. 토브라는 말이 좋았더라예요. 이거는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으므로 그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등진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바로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통치자들과 또 이제 재판관들에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막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막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까?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재판의 그 판결의 기준은 무엇에 두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 이 재판관들이 그러면 이 판결을 어그러뜨리게 하고 불이하게 한다는 것은 곧 무엇에 대해서 등을 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등을 졌다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떠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의 그런 탄식과 자기의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일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등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무엇이 그 미래에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나중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등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상태는요, 먼 훗날의 심판이 아니라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계속 이 시편 가운데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등진 통치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말살하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데 그런 악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감탄이 나오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이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것을 감당치 못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메수아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멘을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 아멘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도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님을 감동시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바로 그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눈에서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믹담시입니다. 믹담시는 시편에서 총 8개가 나옵니다. 그 믹담시는 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기록된 시입니다. 믹담이라는 것은요, 납비들이 이제 황금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 뜻은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색이다라는 뜻. 아마도 이제 그 다윗이 그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아둘람 굴에서 이제 그 사울에게 이게 쫓길 때 이제 그것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굴 안에 오래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뭐 합니까? 뭐 거긴 필기도구 같은 게 없으니까 그 그림을 어디다 기록해요? 벽에다 막 기록해요. 그쵸? 그쵸? 막 벽에다 기록해요. 여러분도 막 굴 같은 데 딱 가두면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벽화 그러니까 벽화. 날짜 세죠 이렇게 쫙쫙. 그래서 한 1년 정도 여러분 굴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굴에 막 여러분의 낙서와 그림과 글들이 잔뜩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글들이 그냥 대충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핵심만 적겠죠. 그렇죠? 핵심만 적겠죠. 뭐 내가 정말 남겨야 될 말들만 적겠죠. 그렇죠? 이게 믹담시예요. 이게 믹담시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서 적은 시, 적은 노래, 적은 찬양, 적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믹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겼다, 이제 이런 뜻도 있고요.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명심해야 될 것이라는 뜻으로 황금시라고 그럽니다. 믹담시는 그러므로 황금시예요.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나는 믹담시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나 이 고난을 건져주시옵소서 이것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은 항상 이런 균형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건져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그런 일도 다윗은 균형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왜 이 고난을 건져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믹담시가 나오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믹담시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표제를 보면 뭐라고 처음 위에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뭐 알다스에서에 맞춘 노래.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 성경 보면 이게 1절이에요. 이게 1절이에요. 이게 1절이라고요. 여러분 믹담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믹담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이것은 황금시다라고 말했듯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황금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금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쫓겼습니다. 상황적으로 늘 쫓겨다니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요. 마음이 상해서 막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황적으로 막 너무나 막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너무나 막 억울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막 너무나 막 힘들고 너무나 막 뭐라 그럴까요? 억울해서 자다가도 막 깜짝 놀라지고 벌떡 일어나지고 막 헉대고 막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가끔 이제 전화가 와요. 사모님, 뭐 목사님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어해주고 막 정말 막 답도 필요 없습니다. 들어만 주세요. 그러고 나서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참 어렵겠다 싶고 참 억울하겠다 싶고 또 괴롭겠다 싶은 일들이 참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제가 봅니다. 다윗도 상한 마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폭발하기 직전,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의 찌꺼기를 다 하나님께 쏟아부으라라는 거예요. 감정의 찌꺼기를 다 하나님께 쏟아부으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정의 찌꺼기를 하나님께 다 쏟아넣어라. 감정의 찌꺼기를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읽어봤을 때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를 거예요. 그러나 뭐 보니까 뭐 뱀의 독, 뭐 이런 독, 막 독도 여러 번 나오고 막 이빨을 꺾으라고 나오고 막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은 저주시예요, 저주시. 그러니까 다윗이 저주한 시라고, 저주한 시. 그러니까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제 이런 저주가 나옵니다. 그냥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나쁜 놈 그러고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요. 너는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막 6절에 보니까 이를 뽑아달라 그러는데 그냥 뽑아달라는 게 아니라 꺾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뽑으면 하나만 뽑히잖아요. 근데 꺾으라는 것은 뭐예요? 지렛대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과 지렛대 이빨을 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렛대 원리로 하나만 뽑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다 아작나는 거겠죠. 더 고통스러운 거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동현이 피곤하고 졸려해지고 지금. 우리 똑똑한 동현이에요. 지렛대 원리처럼 막 이빨을 그렇게 꺾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하죠. 지금 이렇게 악인을 향해서 이게 악이 누구냐면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애 낳으면 만삭되지 못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햇빛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다 죽어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막.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계속 그렇게 이제 저주를 이제 퍼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저주를 퍼붓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 쏟아낸다는 뜻이에요. 감정을. 지금 원수인 사울왕이 막 자기를 막 압박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감정, 그것에 대해 막 스트레스와 그것에 대해서 막 폭발하는 그 힘든 감정을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찬송 539장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렇죠?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후렴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렇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동에 막 울분이 쌓여 있는 것을 뒤집어서 막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만히 놔두면 독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정이 막 정말 그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기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요 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요 뭐 독 때문에 내가 아파요. 그 사람의 분노 때문에 내가 아파요. 그 사람의 울분 때문에 내가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부으면 그게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여러분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솔직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그 상함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노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울분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죠? 딴 데 가서 해요. 맞아요. 사람에게 쏟아붓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관계 다 엉망되죠.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관계 다 엉망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나쁜 것보다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혀에 대해서. 그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혀예요. 얼마나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게 혀입니까? 찬양도 혀에서 나오고 악독도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작은 혀로 말미암아 큰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큰 것을 움직이는 이 혀로 말미암아 이 혀의 건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이것을 나쁘게 쓰면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댓글 막 다잖아 사람들. 근데 그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이어서 그래 독.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울분,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막, 뭐랄까, 막 상한 마음, 그것을 막 댓글로 달고 막 그것을 보는 당사자는요, 그게 막 아픈 거예요. 그게 막 아픈 거예요. 그게 막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공격성, 다툼,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쏟아부으니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 막 쏟아부으니 사람에게 두 번째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면 사람 앞에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알려주세요. 청기누설입니다. 그럼 알려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사람한테 웃을 수 있다. 이거 청기누설이에요, 청기누설? 청기누설. 여러분만 알아야 돼. 청기누설. 6절에서 9절 보면은 온갖 감정들을 다 쏟아 붓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막 이제 저주 기도 막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상 기도할 때 막 저주 기도하면은 사실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 자체만 해도 굉장히 독해요. 독하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그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 아, 이거 끔찍한가요? 끔찍해요. 아, 여러분 화살을 겨루다가 이 화살이 딱 꺾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눈을 찌른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화살을 하다가 화살이 꺾여 주시옵소서. 뭐 화살 눈 찔러 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참 다윗이 무시무시하게 기도를 하죠. 만삭되지 못한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칠삭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칠삭둥이를 가끔 사랑하잖아요. 바울도 몇 삭둥이에요? 바울 몇 삭둥이에요? 8삭입니까? 네, 8삭이랍니다. 7삭입니까? 8삭입니까? 뚱이가 뭐야? 7삭둥이면 7달에서 태어나고 8삭둥이는 8달에서 태어난 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7삭, 8삭 막 살아나는 사람 있으니까 6삭둥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막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주 기도했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 저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저주의 말 아니죠? 저주의 말 아니죠. 사울 왕에게 내 아버지요. 맞죠? 장인 어른이니까. 내 아버지요. 하면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끝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해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잠깐 잘 때 막 옷 찢어 오는 것도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해서 막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이 다윗이 그런 그 고비마다 막 그런 위험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믿음의 모습 볼 때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엄청난 저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로 참아 그렇게 뭐 이렇게 참 그렇게 행동해 그런다고 그 사람이 막 바뀌나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정을 다 쏟아붓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다윗처럼 멋진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는요 구멍이 4개가 있어요. 얼굴에는 구멍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 4개에 농이 가득 찬 거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염증이 가득 차고 노음 가득 찬 거 뭐라 그러지 아세요? 측농증이라 그래요. 측농증. 측농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막혀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코가 냄새가 나고요.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납니다. 딴 사람 몰라요. 보기만 알아요.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피곤하고요. 조금만 힘들면요. 막 얼굴 전체가 아파요. 얼굴 전체가 아파요. 막 이빨도 아프고 막 이쪽도 아프고 앞면이 그렇게 아파져요. 여러분 그 염증, 농 이런 거 있으면요. 정상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 우리 감정에도 세균, 뭐 염증, 농 뭐 이런 거 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상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짜야 돼요. 이거 다 그냥 이거 항생제로 다 녹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울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 그거 귀한 거 아니에요. 맨날 나 상처가 있고, 나 뭐가 있고, 나 뭐가 있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그거 가지고 있지 마세요. 다 쏟아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농, 막 세균, 곰팡이 막 이런 거 다 짜내세요. 짜내세요. 우리 감정의 그런 세균들, 감정의 곰팡이들, 감정의 농들 다 짜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현재의 응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현재의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많은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우리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도 알고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는 인내로 소망을 이룹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를 인내하는 거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아도 되고 나 무조건 인내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현재의 응답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니까 이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막 그렇게 막 예수님 앞에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르다는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살아나리라 이건 현재 응답을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부활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말씀 유명 말씀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있을 주님 부활하실 때 천국 소망 뭐 이거는 믿었어요. 근데 현재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믿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은 맞다. 부활 때 그럴 것이다.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야. 지금 나사로 부활할 거야. 지금 나사로 부활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한 거야. 그래서 너가 믿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 미래에 있을 천국 소망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재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지금 이제 추석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천국 소망 막 바라보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천국 소망 이거 상관없이 천국 소망 바라봐야 돼. 우리 천국이 있어 막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가운데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나 현재 고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안 중요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현재 응답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현재의 응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통치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 재판을 불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 이게 뭔 훗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여러분, 현재의 응답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세요. 우리가 인내를 이루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응답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 막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다리세요. 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쭌쭌쭌쭌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증인 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 주셔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희가 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0,000달란트 주셨어요. 그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데나리온의 탕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있잖아요. 탕감 받은 종. 우리 10,000달란트 은혜 받았잖아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걸 뭐라고요?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정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열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꾸 그거 선 넘지 마세요. 우리 동현이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선 넘네, 선 시계 넘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 시계 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 증인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금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권능 받고 그거 행하면요, 그 손해 아닙니까? 희생과 손해 아닙니까? 그쵸? 희생, 손해, 나눔 이런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이 힘이 있을수록 나 좀 손해본 것 같은데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나 조금 손해본 것 같아. 이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본 것 같아. 잘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청기누설 뭐죠? 하나님만 수단으로 사람한테 웃을 수 있다. 예. 여기 다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네요. 우리 똘똘이 권사님이십니다. 똘똘이. 우리 학생 중에서 똘똘이 규민이 있었다면은 우리 청년 중에는 우리 똘똘이 권사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여기서 막 하면 좋은데
네. 그 기도는 내일 중보기도 때 하겠습니다. 쏟아붓는 기도는 우리 중보기도 때 하고, 자, 우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에 상한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울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슬픈 마음들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또 사람에게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현재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것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